강림절 네 주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동방박사와 같이 또는 들에 있던 목자들과 같이 기다리며 그 별을 보며 크게 기뻐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으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 그 첫 번째 초를 밝힙니다. 첫 번째 초는 예언의 초, 희망의 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제 이 촛불을 희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저희가 구원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1주 주일입니다. 시편 80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좀처럼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만든 어둠에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생명과 구원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속히 밝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셋,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넷,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비하신 은혜가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내려져 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관 건축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고 명철 더하여 주셔서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 교육관 건축을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이 시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함께 교동문 115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보내온 지난 한 주간도 그 크신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는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더욱 굳게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그날의 예루살렘 사람처럼 공연히 소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바쁘고 번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성탄절을 맞을까 두렵사오니 오직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놀라운 그 이름, 기묘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임마누엘 인하여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진정 은혜의 절기가 되게 우리 모두의 심령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깨끗해져서 오직 주 안에서 선한 행함을 실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즐겁고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새 소망을 간직하도록 하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한 해의 결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재앙 확산과 2단계 거리 두기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축소되고 연기되었던 모든 사역들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새롭게 무장한 일꾼들로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입시와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이 나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렵게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어렵고 고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태장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케 하셨고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육관이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벌써 차갑습니다. 우리 태장교회 성도들 추위와 코로나19로부터 이 겨울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강단에 오르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저희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올해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항상 향한 주님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찬미로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관은 인생관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인생관은 곧 나 자신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게 됩니다.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앞에 두고 어떠한 생각하느냐, 또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과 직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우주관과도 직결이 됩니다. 결국 세계관과 우주관은
내 모든 가치관, 내 생활의 철학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우린 과거를 생각하고 그 결과로 현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철학을 하고 있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어떠한 철학을 따라 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공산주의자들을 무신론자라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들도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세상에 신이 없이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이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들의 신이고 또한 신앙입니다.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념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향락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섬깁니다. 몇 푼 되지 않는 자기 자존심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튼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두가 나름대로 섬기는 신을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서 누구나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계관을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자연현상으로 보는 유형입니다. 세상사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재수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도 없고 미리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인생을 참 무책임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이른바 자연 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모든 것에는 법이 있고 또 원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주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 생명에도 법칙이 있다고 생각할 따름인 겁니다. 도덕 법칙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질서가 있다고 봅니다. 인과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오게 된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율을 믿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하늘을 두려워하면서는 살아갑니다. 이렇듯 법을 생각하고 하나의 질서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도덕적 질서를 생각하면서 사는 두 번째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은혜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하나님, 기계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느낄 수도 있고 권능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은총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출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것이 물리적으로 그냥 태어난 겁니까? 생리적으로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죠? 아니면 업보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종교에서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업보다. 안 태어났어야 할 생명이 이 사바세계에 나왔다. 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 인생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릇된 철학이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문제를 인과응보, 자연과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 원인과 결과로서 율법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상, 선, 벌, 악적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일이 잘 안 되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11조 안 했으니까 벌을 받았나 보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으니까 벌을 받았는가. 내가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가도 조그만 감기나 질병으로 병원에 눕게 되면은 내가 누구누구를 원망했더니 이런 벌을 받게 되었구나.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몇 번씩 감사와 또 이 원망과 불안과 공포에 왔다 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또 보면은 열심히 믿는데 얼굴은 늘 죽을 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죄스럽고 늘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생활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즐겁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가 살아서 아주 기뻐하면 아빠가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아요. 이 성적을 보시고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니까. 이렇게 나를 미워할 거라고 지레 생각하고는 풀이 죽어 지냅니다. 칭찬을 받으면 사랑이요. 책망을 들으면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사랑이요. 매를 맞으면 나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하면 사랑이고 잘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율법적인 이해인 거예요. 참 무서운 철학입니다. 반면에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받아도 은혜이고 책망받아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인 것입니다. 건강도 은혜이고 심지어 질병에 걸려서 건강이 좋지 않아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총 중심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꽃을 보아도 아름답고 사람들을 보아도 아름답고 시간 사는 것이 아름답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바른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인 신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탕이 되어야 될 것.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나의 의지를 죽여야 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중에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는 이제 이전 죄악들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신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작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자격하다. 나는 아무 의도 없고 나는 복받을 만한 선한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은혜로운 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남편이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남편이다 하고 생각할 줄 아는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준 당신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난 참 장가를 잘 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아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썽을 피우든 착하든 잘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만으로 되어준 것만이라도 고맙다 라고 고마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저 고마울 만한 제목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나는 잘났고 아내는 못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좀 싸우다 보면은 나 장가 잘못 왔네. 내 결혼을 그때 다른 애랑 했어야 되는데. 만사가 불평이고 짜증이고 만사가 불만뿐인 거예요. 일생 동안 그런 사람은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죽기 전에 나에게 잘해주어서 참 고마워요 하면서 말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나는 무자격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떨 때 이게 신혼부부가 아닌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딱 가면은 그런 말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야, 우리 조카가 이런 조카가 어딨어. 넌 진짜 좋은 조카 만난 줄 알아.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는 그 신부를 세워주고 상대방 우리 가족이 일원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 부족한 내 아들, 내 부족한 우리 이 조카 네가 거둬줘서 참 고마워. 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서 야, 진짜 우리 아들 같은 아들 없어.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죽어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은혜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난 무자격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또 교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자격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난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매번 매사의 문제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번민만 있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 내 의는 없습니다.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강권적이신 사랑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인격적인 접근이 나에게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부족함과 내 모든 더러움과 내 모든 부덕함 이거 하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세 번째, 은혜의 현실성을 믿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또 은혜 아래서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과거에 되어진 일들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현재에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는 하지만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고백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살아온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줄 믿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약속된 미래를 전망해 보십시오. 바라보세요. 남은 생도 그렇게 될 줄 믿고 살아가야 오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은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요. 은혜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에 더해서 특별한 내가 받은 나만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개인적인 은혜에 더해서 일반적인 은혜는 은혜이고 오늘은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개별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9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는지. 공인된 사실이죠. 그럼 그 공인된 사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은혜가 되었는 건지를 오늘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의 경험입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피난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리둥절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일단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알려줄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 이 장면에서 사울은 굴복합니다. 바울이 되죠. 예수님의 포로가 됩니다. 이 순간에 있어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선택적이고 일방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접근이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평소에 꿈꾼 일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원래 포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평생을 살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설명이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 자, 다메섹 도상에서의 특별한 은혜 말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속한 문화권이 특별한 그에게 은혜였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언어도 히브리어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헬라의 문화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밖에 할 수가 없으니 제한사항이 있고 늘 통역을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곤란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침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이방 문화권에서 태어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에 익숙했고 또 헬라 철학에 익숙했고 반면에 또 히브리 문화에도 익숙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겸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날 내게 주신 이 출생에서부터 지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지난날 내가 잘못한 일까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라는 것은 잘한 일, 잘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핍박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제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과거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핍박했으니까 이제 바뀌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예수로 인해서 오는 핍박을 내가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스데반을 순교케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위해서 죽어도 나는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지난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았던 바울이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것을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고 보니까 그 모든 나의 잘못된 것들까지도 은혜로 효과적으로 쓰임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중한 경험들이 모여서 선교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날 수 있는 조건들이 은혜가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친정 온 세계와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큰 역사를 이루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시초, 씨를 뿌리는 그런 자로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된 거예요. 내 눈을 밝히시고 내 마음을 틔워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율법을 이제는 십자가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프셔요? 질병 있으세요? 꼭 건강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업한 것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폐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사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절대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강권하여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세계 곳곳을 누비게 하신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선교학을 전공하는 그런 교수님들,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바울이 3차 전교여행, 4차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것까지도 포함하면 4차 전도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4차에 걸친 전도여행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없다는 것이 전략이다.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이 없는 게 그의 전략이었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요새는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부흥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해서 방법론적으로 많이 하고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고 마스터 플랜도 막 세우면서 단계 밟아가면서 아주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일체의 전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갔는데 말하게 하셨다?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준비된 말씀이 없어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 주시는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포악했던 나를 변화시켜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구세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말고는 전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정말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앞에 띄워드립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것은 청종케 하신지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그 상대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청종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나를 몸소 고용하시고 나의 경험, 나의 과거의 죄들을 통해서도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통해서 또 내 건강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평생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고용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오늘 본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제 더 깊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숱하게 많은 핍박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외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 예수 같이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을 당했는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핍박을 했는지 편지 속에서 날 이제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죽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면은 이제는 나를 좀 그만 괴롭혀달라. 나를 좀 내버려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고통과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그 역시도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게다가 사도 바울은 몸도 안 좋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지니고 고질적인 호리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력도 안 좋았습니다. 책을 마음껏 읽을 수도 없었고 글을 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앉혀놓고 말로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게 만들고 편지를 썼잖아요. 또한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간질병을 앓았다 그래요. 그리고 주기적인 학질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쓰러질 정도로 몸도 굉장히 쇠약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얼마나 필력이 힘이 있고 그곳에 아주 느껴지는 뉘앙스가 사도 바울을 딱 보면 풍채가 좋고 멋있을 것 같고 튼튼했던 사람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이렇게 쇠약한 사람이고 내 육체의 가시라고, 얼마나 가시가 아팠냐면은 이 사탄이 내게 심어놓은 거라고, 사탄의 사자가 내게 심어놓은 것이라고 할 것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도자로 지녀야 될 최소한의 건강조차도 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가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어요. 이 육체의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단의 사자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늘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만 의지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을 늘 또 감사거리로 여긴 게 된 거예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오직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전에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했다. 사탄의 사자가 심어놓은 것과 같은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지금은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된 것을 이제는 고백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라는 사람, 인간은 원래 좀 변변치 않아서 조금만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사정이 나아지면 게을러지고 조금만 건강하면 못된 생각해서 못된 짓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방침을 잘 따라주셔서 다른 데는 성도가 급감하고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 1, 2부 예배 한번 보세요. 오실 분들은 다 나오고 계십니다.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제한을 하고 통제한다 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거나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수고는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2.5단계, 3단계 된다고 사라질까요? 이 질병의 때가 그렇게 통제된다고 믿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에요. 절대자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쓴다고 안 걸리고 안 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죠. 국가 권력의 시책에는 발맞춰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질병의 치료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것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까 은혜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첫 번째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정부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도 같았고 좀 힘들 것도 같았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밖에서는 헌금이 줄어들었을 텐데, 이거 건축하기 어려울 텐데, 어느 교회에서 이 시국에 이 교육관을 건축한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년 지나고 10년 뒤에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꼭 기억할 때 코로나 하면은 공식과 같이 나오게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 코로나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그때 막 힘들었던 거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하면은 교육관 건축에 대한 영광이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괴로운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희망의 시기이고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그래 그때 우리 위기가 기회였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은혜로 사는 세계관을 가지고 은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좀 건강해지면 우리는 못된 생각합니다. 좀 잘되면 교만해집니다. 좀 편안하면 타락하고 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주신 환난과 역경이 다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말년에 귀가 너무 어두워서 더 들리지 않게 됐다고 해요.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수술을 받으면 청력을 조금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근데 에디슨 본인이 이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거듭되는 이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의 말에 할 수 없이 응하고 나서 수술 날짜와 또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수술 날이 되었는데 에디슨이 병원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이 된 의사가 집에 가보니까 에디슨이 태연하게 책상에 앉아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의사가 왜 수술을 안 받고 여기 계십니까? 왜 병원에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귀머거리가 되고 보니 오히려 편하네요. 야단스러운 칭찬의 소리도 시끄러운 비난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니까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으니 조용하고 좋습니다. 덕분에 이렇듯 집중하여 연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하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알므로라고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로 은혜됨을 아는 사람이고 또 은혜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은혜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 가운데에 죄 아닌 것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죄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자의 간증인 것이에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은 목사이자 작가인 뉴턴이라는 분이 본래 지은 찬양입니다.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뉴턴이라는 분이 원래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상인이었어요. 악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죄악임을 알고 훗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자, 그 이후에 지은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양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뉴턴은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다 남길 말을 미리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존 뉴턴, 그는 한때 방탕에 빠진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참으로 은혜에 빚진 자의 간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미래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보며 은혜 안에서 은혜론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였고 아픈 것도 은혜였고 잘된 것도 은혜고 안 된 것도 은혜고 성공하는 것도 은혜고 실패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아는 성도였고 사도였고 은혜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늘 감사만 하는 태장교회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